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동안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린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중보자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의 복과 기쁨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밤을 지내고 나면 이른 새벽부터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시티, 어떤 성읍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밤을 지내고 나면 이른 새벽부터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 역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처럼 길고 먼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가운데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함께 형제의 동거함, 형제의 정말 연합함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린 그들이 그것을 떠날 때의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가운데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34편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밤이 되기 전에 짐을 싸고 정리하고 다음날 새벽에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그들은 성소를 향하여,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소가 있으니까 성소를 향하여 계속 성전을 돌아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도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성벽 위에는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서 있고 성전의 성소 안에서 창문을 넘어 비치는 불빛은 저 멀리서도 보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불빛을 보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기억하며 복을 빕니다. 오늘 시편 안에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다른 무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1절을 보니 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외치는 그런 히브리어적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하나된 형제들 모두에게 그들이 주목하며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니 기억하고 주목하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흥미로운 것은 1절과 2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3절은 미완료 동사로서 복을 비는 것을 뜻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원어의 뜻을 잘 살려서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면 복수의 사람은 누구이고 단수에게 복을 비는 것은 누가 빌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1절은 복수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 복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제사장들과 예배에 관련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온 이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면서 132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정말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경험하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가져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막 그런 장면들. 이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온 이후 다윗은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과 성가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배치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 계수대로 계수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막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소를 할지 하수 청소를 할지 설거지를 할 때 이러한 느비딤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제사장에 누가 있는지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첫째, 제사장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라. 제사장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중에는 누가 있고, 자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문지기는 누가 있고, 그리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이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배치되는가?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그 성읍, 예루살렘 성,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녀온 그것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순례자들은 시를 쓸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돌아가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도다. 주님을 만나 뵈며 함께 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면서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도다.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좋사오니. 왕도 필요 없고 권력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의 문지기로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을꼬.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 주의 형제들과 연합하였던 그 시간, 너무너무 그 천국의 맛을 본 그들은 그 궁정 안에서, 예루살렘 궁정 안에서의 단 하루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성에 문지기로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러므로 1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주의 백성이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편 여기서 송축하라는 히브리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히브리어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래도 뭐 한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 뭐 엘로힘이랄지 뭐 야훼랄지 뭐 여러 단어 중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는 첫 번째로 또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바라크. 한번 쫓아보죠. 바라크. 바라크예요. 굉장히 바라크라는 단어가 많아요. 오늘 이 히브리 그 지금 시편 134편에는 보면 바라크가 1절, 2절, 3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영어로 번역할 때 bless, 복을 빌다. 근데 bless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에도 무슨 뜻이 들어있냐 하면 praise, 송축하다, 영광을 돌리다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바라카, 여호와의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도 원어는 동일하게 바라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대상은 너예요. 즉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게 바라크 할지어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바라크. 2절에서도 원어는 동일한 단어 바라크가 사용됐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무튼 지금 134편은 이 매절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1절과 2절은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3절의 대상은 그 대상이 바라크의 대상이 어떤 개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바라크를 여호와께 사용할 때는 송축하라고 번역했고 사람을 향해 사용될 때는 복을 주실지어라고 하며 복을 빌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그 이 단어의 동사에 또한 리터러리 그 어떤 문자적인 그 의미로 좀 더 들어가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그 어디서 나오냐면 자세를 내린다라는 뜻을 갖고서 있어요. 바라크, 자세를 내리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바락한다는 것은 그 바라크의 주어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자세를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그 앞에 넉사자로 탁 엎드립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송축해요. 그것이 바라크의 자세. 바라크.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갖고 하지만 원래 구약대라면 여기 다 이렇게 쫙 바닥에 배를 깔고 다 누워서 아마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 아직도 그 바라크라는 개념을 갖고서 많이들 그러고 자빠져서 그러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알라 신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송축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창조주 나의 주 앞에서 나는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바락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경배하는 송축하는 그들에게 바라크하세요. 즉 내려오셔서 복을 부으세요. 복은 지난주에 보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이슬도 마찬가지고 기름도 마찬가지. 근데 예배하는 자에게, 바라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크하세요. 찾아오셔서 그의 무한한 복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력을 그들에게 부으십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무한하게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바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송축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라크하실 것이 모든 선한 것으로 한량없이 바라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4편은 송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한 옛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12지파와 맺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 이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궤를 상징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궤가 있는 곳에 성막이 서게 되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 서게 된 것이. 그러나 성막과 성전은 임시적인 것이며 예표적인 것일 뿐입니다. 즉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그러나 다윗이 장막을 짓고 솔로몬이 그의 성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즉 구약에서의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을 만나시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표인데 그 예표는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나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지금 성전이다. 진정한 예배다.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으로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후 그들의 깨끗하여진 마음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교통하시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그의 영으로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늘의 성전이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구속 이후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모든 내용의 성취인 것이. 이에 바울은 새 언약에 성취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께서 주되심은 그의 인성에 있어서의 주되심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데 그분은 천사보다 더 높으신 곳에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으로서의 주되심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피조물이 찬양하던 말던 하나님은 주되심으로 언제든지 완전한 주권 가운데 계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머리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를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에게 통치권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신성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인성 속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볼 수 있는 인자 대신 우리의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시편 134편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구속이 완성된 이후 시편 134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송축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으시며 모든 선한 복을 부으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송축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실체적인 사실인 것이죠. 궁극적인 실체인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늘에 앉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메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주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는 하늘의 완전한 예배와 연합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진리. 그러므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그 예배는 먼 훗날에 가서 우리가 정말 부활과 어떤 죽은 다음이나 그런 때서도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예배지만, 사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 드린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 하늘의 예배 동참되어진 예배가 되는 것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날 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무튼 순례자들의 노래는 그들이 떠난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 성가 대원들을 향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생명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새 언약 시대의 신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왕들이며 제사장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구약 이때 시편 134편에서는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고 주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서 정말 나는 떠나고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떠나는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여기에 있는 자들이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서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 욤키퍼 속죄의 날입니다. 그것도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향을 들고 또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의 역할에 의해서 지금 1년에 단 한 차례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대제사장이 누리던 특권에 곱하기 10,000배, 100,000배, 억만 배 특권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 그러므로 1절은 놀랍게도 순례자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한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돼요. 그리고 이들의 말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야말로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항상 만나며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라. 왜 이때요? 곧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참된 예배가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한한 특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질문에 갑자기 여자가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가 오시면 진정한 예배가 항상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가 내 안에서 완성되었느니라. 즉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어린 양께 찬양 드리고 그분 덕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으니 어린 양께 감사드리며 이제 어린 양을 통해 만나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모든 온 삶이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밤낮으로 주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제사장 드린 왕들에게 신약에서는 요구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여 그 뜻을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며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즉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 때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송축하는 것이 될 것이,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사 송축받으시니까 한량없는 성령과 영생과 복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부으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되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공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오늘 하루 이어지는 이제 평범한 삶의 가운데서도 영적인 예배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set apart,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고 구별하시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당이라 정해놓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서 술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구별된 곳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여기서 뭐 춤추거나 놀거나 뭐 담배 피거나 무슨 욕하거나 뭐 삿대질하면서 싸우거나 그런 일 허용하지 않아요. 왜? 거룩한 곳이.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악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고 힘든데 거룩히 공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별된 시간은 지금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별된 시간은 너무나 소중히,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모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그런 영생수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신령한 예배를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되는 것이,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서도 가장 공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돼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 못할 복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의 평일의 삶도 주를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영적 예배가 될 때 그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또한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에도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비록 어둠과의 투쟁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분명하면서 우리는 승리와 그리고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둘째로 시편 134편은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28편 2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근데 누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주께 손을 들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린 다 손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사함 받았으면 깨끗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의인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타서 죽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극치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일주일 내내 의롭게 살았던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로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온전한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알던 죄 모르는 죄 주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허물이 많겠습니까? 다 씻어주시고, 이제 그럼에도 또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예배 때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것만이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오겠다는 거지. 근데 망각한 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죄가 많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곳에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무너집니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무너진 사람들 앞으로 계속 죄에 무너질 것입니까? 안 돼요. 그럼 진노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께 말해요. 주여,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대제사장 예수께서 자신의 영원한 어린 양의 그 무한한 효력이 있는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해 줬어. 너 믿지? 네, 믿습니다. 내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나의 피로 내 죄를 지금 씻겨주니 일어서거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네,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내가 내 마음을 씻은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덕분에 내 죄가 씻어. 이 예수님 누구예요 지금? 인자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 우리의 머리예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가서 뭐해? 주의 영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거룩한 생명력을 얻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세요.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들은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다 만남이 섭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완전한 섭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머리칼 하나 떨어지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돼요. 가다가 자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죄를 회개케 만드시고 아니면 복을 또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을 교회의 문화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행위가, 저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그것은 옛 언약에 묶이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예루살렘과 성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봄이 이 모든 구약의 상징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정말로 그 하늘, 우주의 중심에 부활체로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나의 이 성경의 진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요. 그러다가 만나 본 사람도 있어요. 누가? 바울도 만나봤고 무엇보다 스데반이 봤어요. 이제 셋째는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라고 합니다. 이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비는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이에요. 이러한 복은 주의 은혜가 순례자들을 이끌어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총 15편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내용이 너를 향한 축복이 그것으로 끝나요. 너무나 멋있는 피날레로 끝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이 총 15편의 하나의 패키지인데 패키지의 끝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너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형제의 연합함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예요. 여러분 패밀리라는 단어는 단수인데 패밀리는 단수지만 그 패밀리 안에 식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식구가 있어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이들은 너인데 단수인데 그 너 속에 각자의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복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각 개들 향한 축복이에요. 이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복의 기원을 말하고 그 복이 흐르는 채널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그 복이 임하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채널은 시온을 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대상은 너인데 1절과 2절의 노래를 부른 순례자들 전체와 그 전체에 속한 각 성도들이 그들은 시온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새언약 시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린 참 신자들 뜻합니다. 그 참 신자들은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예요. 너의 그리고 이 머리를 통하여 시온산 되시는 시온 되시는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세요. 이 하나로 다 복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십니다. 즉 그분에게 모든 만물의 기원이 있어. 따라서 그분은 모든 만사의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이는 창조주의 뜻과 마음은 피조물이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이. 이에 바울이 웅장한 복음의 세계를 다 설명한 후에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온다고 줄곧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감히 누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맞설 수 있습니까? 감히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맞설 수 있습니까? 감히 어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을 한정이 있고 제한된 존재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있다면 마귀예요. 마귀.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착각을 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존재. 그런데 그 하나님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다스리며 주권을 행사하시는 주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인 자기 백성에게 시온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예피. 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장소는 사실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그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곳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있는 곳이라. 즉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의 궁극적인 실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영생을 베푸십니다. 이에 히브리 사도는 하나님의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복이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온이 상징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된 예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여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며 모든 선한 것을 부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주의 영을 부으심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이. 이 고린도 3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새기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면서 아무리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악한 짓만 해요. 완고하고 얼마나 부패한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것보다 더 강하고 지독하게 악해지는 것이, 구약을 달달달달 읽는데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구원의 길을 몰라요. 근데 그 눈이 열려면 수건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수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한 나의 죄책에서의 자유함. 이렇게 큰 죄인데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였노라 하고 주의 영을 그에게 부으시는데 그 주의 영이 내게 임할 때 무엇이 임하는지 아세요? 평강이 임해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작아요. 그리고선 여보 미안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미안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평안이 참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죄를 사해줬어요. 방금 전까지 막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던 다 사해줬어요. 끝났어요. 새 출발이 같이.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이냐면 죄책에서의 그 어떤 깨끗한 죄사함을 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나가자마자 같은 죄를 또 져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가자마자 종로로 타는 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째 이러고 있으면 이때는 예수님 용서해줘요. 장난 아니 장난. 그리고 다 그런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위선적인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양심이 점점 예민해지면 자살하게 돼요.
너 같은 인간은 살아할 필요가 없어. 넌 가짜 중에 지독한 위선자고, 가짜 중에 가짜. 무슨 예배는 백날 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여기서의 말하는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성으로부터의 자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부으시는 기름과 이슬은 놀랍게도 우리의 무슨 돈이나 무슨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수억만 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세요.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자기만이 아는 만족이 흘러넘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위선할 필요 없이 그냥 실제적인 진실한 모습 자체가 죄로부터 자유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가 넘치는. 근데 그것이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전 세계를 다 휘짓고 있어도 음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고 변태에 변태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더러움 중에 더러움이, 네로 같은 사람은 정신병자, 완전히 사이코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 같은 완전히 그 최고의 그런 어떤 저질 중에 저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바가 없어갖고 그 성품이란 것은 교만의 극치예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많이 봤잖아요. 그냥 어느 항공사의 그 딸이라는 사람 보면 어떻게 그냥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은 비명을 팍 지르잖아요. 그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진 것은 아름다워지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밝은 사람이 온화한 거예요. 뭔가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품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임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죄에 승리하고 승리한 상태가 진행될 때에 승리 상태를 계속 이끌어 나갈 때, 유혹이 와도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마음속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의 힘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저 깊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 그것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우상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 죄가 가져다주는 잠깐의 일시적인 코카콜라나 마약 같은 그 맛들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목사의 자녀들 지금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요새 계속 터지는 거, 지금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계속 터져요 지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목사가 무슨 헌금을 걷는데 그 사람의 그냥 벌어온 건 다 그냥 챙기고 별것 요새 계속 안 믿는 사람들 신들이 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니들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되게 정말 어마어마한 쟤들 잘 짓는다. 야, 니들이 천국 가? 야,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너희들 전부 지옥에다 떨어져라. 댓글 보면 쫙 돼 있어. 종로로, 죄의 종로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들. 둘 중에 하나죠. 가짜 크리스찬든지 아니면 아직 주의 복음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자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즉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뵈면서 정말 살아계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신 선한 능력들을 체험할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자신의 영, 그 영을 받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하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한없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마쳤지만 이 노래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시온 즉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예루살렘이 되면서 이루어질 것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예배 시간과 삶의 시간이 따로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삶 자체가 영원한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의 성취이기도 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릴 때 그 피조물은 무한한 만족과 무한한 희열과 무한한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뭘 부탁했는데 이 대상을 너무나 사랑할 때는 그가 뭘 시켜주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 시킨 일을 할 때는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뭔가를 보답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일은 내게는 무한한 즐거움이 되도록 돼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심심하기는요,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무한한 영원한 보람이 있으면서 감사로 계속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에덴 동산인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을 갈며 지냈어요. 땅을 갈며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주어진 저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일을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그때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담과 하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도록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구를 원어로 보면 르 에보드 에트 하다마로 되어 있어요. 땅을 갈다라고 할 때 르 에보드의 원형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정확하게. 근데 아바드의 뜻은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일을 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일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지시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아바다예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일과 예배가 분리돼요. 그래서 일은 저주가 임해서 일마다 엉겅퀴가 나고, 즉 보람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예요. 좌절돼요. 그것이 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막 거둘 것이, 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 너희들도 먹거라 나눠라, 마음껏 무한한 세계.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주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일이 구별되지 않고 예배가 일이며 일이 곧 예배였어요. 이는 모든 것이 주를 향한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 또는 예배는 즐거움 그 자체였어요. 보람 그 자체였어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무한하게 사랑하게 되는데, 이때 주를 위해 뭔가를 자원하여 하는 것을 봉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봉사는 다름 아닌 아바드이며, 그 미래에 있을 그것은 사실 지금도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는 그 행위들, 향유를 만들기 위해 정말 온 수고를 다하는 것들은 다 예배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백성이 일을 하는 것은 기쁨 그 자체이며 보람 그 자체이고 한없는 즐거움이자 무한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의 삶 전체가 주를 향한 완전한 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의롭고 완전하게 거룩하며 전혀 불순종의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지복의 상태에서 우리는 마음껏 일하며 섬기면서 종일토록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복과 생명을 부으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태예요. forever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터널이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forever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근데 그 시간이 끝이 나지 않고 영원히, 그러나 그 중간에는, 우주의 중간에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완성된 사람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이터널한 세상과 forever의 세상이 거기서 연합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통일돼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더라. 그 상태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의 궁극적인 상태인 것이, 이러한 복락의 상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또한 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순종과 섬김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늘 영생을 누리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총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34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의 은혜로 이 시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134편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으시는 한량없는 자유와 한량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로 주의 얼굴을 배웠으니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